한 9년 전에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가는데 직항을 타지 않고 외국 비행기를 타다 보니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대략 비행시간만 16시간, 또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20시간 정도 걸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비행시간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쳐서 모스크바에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긴 시간을 가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종교개혁지 탐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은 모스크바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유럽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동유럽으로 가지 않으면은, 헝가리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개혁지를 탐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조종사의 가이드에 따라서 묵묵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행 끝에 긴 시간 후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항상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디를 갈 때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영혼의 목적지예요. 곧 안식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수고의 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믿음 생활을 가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적하는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종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유대교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광야 1세대의 실패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장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광야 1세대는 모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는가? 그것은 믿음의 순종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의 나라 가나안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 곧 안식을 가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 곧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 바울은 너희는 두려워하라. 무엇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너희가 안식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 논점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 1세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출애굽 직전에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보여줬고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전인격이 놀라운 경험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지식적 경험적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복음인 가나안에 대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났지만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그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에요. 듣기는 들었지만은 경험하기는 경험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신앙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광야 1세대의 결정적 실패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의 실패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곧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곧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진실된 믿음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출애굽은 큰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놀라운 복음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출애굽의 위대한 말씀의 복음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들은 복음에 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 예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근원적인 속사람이 변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형식의 변화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적 근본적 삶이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신앙은 형식의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입니다. 종교의 껍데기만을 가진 그들이었어요. 신앙의 무늬만 가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변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참된 제사를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세대가 바로 광야 1세대였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은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방을 바라보았지만 진실로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껍데기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껍데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누가 겪었느냐? 광야 1세대가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의 영성이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영성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무슨 말입니까? 영이란 것은 여러분 참되게요.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의 모습은 있었지만은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예배의 알맹인 영, 마음과 진리를 다해서 정성을 다한 중심되어진 예배가 없었습니다. 진리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곧 영과 진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 전심을 다해서 예배의 습관과 관습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 전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 것은 형식의 껍데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내면을 진실로 참여하고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실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의 날이 예민해야 됩니다. 조그만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이라도 기도 중이라도 예배 중이라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반응이 날카로우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요.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영성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전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칼을 날카롭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녹슬면 안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예민하게 뛰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성의 날을 매일매일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안식을 소유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식의 나라에 들어갔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나라에 도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란 것은,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 행위, 지식,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곧 안식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광야 1세대가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유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 천국을, 저 위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출애굽의 위대한 복음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경험했으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자연적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 외에는 결단코 어떤 안식의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온 우주를 어디를 뒤져도 안식에 이르는 길이 믿음 외에 또 있다면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집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안식에 이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 믿음이요.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것은 순종의 삶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안식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은, 구원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의 대상. 자, 4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대성물로서 그분은 희생되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모세율법으로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임박했는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니까요. 내가 지금 죽을 날이 다 되어가는데 다시 오시만 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자기의 상대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는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천국관념은 간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면은 모두가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국 개념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 시대가 이제 그들은 율법주의에서 유대주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들의 죽음 앞에 임박한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속히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유대교가 다시 교회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보시면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다. 오직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속죄를 이루신 이 분을 믿어라. 이분이 견고한 믿음의 틀을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위에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가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도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지은 우리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결단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안식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터위에만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믿음의 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의 터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안식의 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과 과학과 믿음, 과학이다 믿음, 이것이 여러분 안식의 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여행을 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나서 놀란 첨단 과학 시대가 지금 우리를 찾아왔어.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약한 존재인가요? 뉴스를 보니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천사의 선물일 것이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야, 첨단 과학, 인공지능, 우주로 가는 시대라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약함을 저는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유튜브와 낙원처럼 간다해도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안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4장 1절에 하반절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왜 이르지 못할까요? 믿음의 질의 문제예요. 믿음의 질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질은 성경적 믿음의 질은 단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불순물이 없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큰 풍랑 앞에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을 본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당신이고 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 당신이거든 나로 무리로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질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고 실제적이고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관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라면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내가 믿는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삶의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를 사면은 이렇게 등급이 보입니다. G1, G2, G3, G4. 저는 처음에 이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커피 생두의 분량에 따라서 결점들 합니다. 분량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량 원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 원도가 적을수록 G1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에요. 제일 안 좋은 것은 G4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G1과 G2를 비교해 보니 G2의 원두가 병든 것이 많더라고요. 결점도가 많으면
병든 성도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벌어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의 결점도가 생기면 안 되겠구나. 내 믿음에 병든 믿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결점도 병든 믿음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고의 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믿음이요. 오늘 4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듣는 자가 하반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광야 인사들은 출애굽의 6월째 어린 양을 경험했고 호기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에 대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그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주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라. 이 천국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요즘 같으면 그들이 가나안을 믿지 못한 증거들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철령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 무슨 말입니까? 응감생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절대 정복할 수 없고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의 온전함은, 믿음의 완전함은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은 긴급하게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을 부릅니다. 멈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행실이 믿음과 일치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마음대로 편하게 사나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아요. 저는 저 사람 보면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삶이 불쌍한 거예요. 삶의 행실이 믿음과 일치 못하면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은 배교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이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의 참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행실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지만은 안식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안식의 평강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적인 일인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거듭나는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안식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샬롬의 안식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잘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소유하는 것,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늘 평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금에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이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평강이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앉아있지만은. 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일 경우도 많습니다. 가짜일 경우 많아요. 예수 믿느라고 내가 주를 고백하지만은 사도신경으로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로 인한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만족을 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에 샬롬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족하다고. 하박국 선자의 육중부자.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노라. 세 번째는 믿음의 표현인 순종의 삶이 없는 삶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은 4장 2절 하반절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듣는 말씀은 계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요,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계시의 말씀과 자기의 신앙을 결합시킬 때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진실로 계시의 말씀과 이는 결합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과 결합시키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합이란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 나오면 많이 나오는 말, 순종이에요. 결합시킨다면, 말씀을 내 삶 속에 결합시키면 반드시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데 물을 반석에서 쏟아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한탄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여러분 의복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 자체가 여러분 40년의 위대한 복음이요 위대한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복음을 생생하게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자기 삶 속에 결합시키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그들은 그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결합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없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으로 우리 이름은 13번의 중대한 불순종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사님 40년 동안 13번의 불순종이면은 그거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중대한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은 또 있었을 것입니다. 중대한 불순종,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중대한 불순종이 13번이 있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복음을 들었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광야에 있으라는 말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과 순종이 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똑같은 것이에요. 바퀴 하나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두 바퀴가 축이 되어야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거꾸로 말한다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이 안식에 이르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구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내 마음에 큰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자꾸 걱정이 되어지고 나는 과연 천국을 소유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에 그대로 결부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결부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압도적으로 지배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도 없습니다. 약속된 기업도 없어요. 그 증거가 광야일세대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너무 깨닫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어떻게 이 말씀에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파고 파면 팔수록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주어진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4장 14절. 불신앙, 의심 자체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불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불신앙, 불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안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노라 라고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섭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수록 우리의 안식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영혼을 더욱더 담백히 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노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안식, 구원에 흔들리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4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뛰어남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요, 모세보다 뛰어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더 이상 속죄의 제물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안식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아, 대제사장 예수를 믿고 굳게 잡으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다른 것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죠, 우리 안식의 보장주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호하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식으로 떠나버린 대마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 천성을 바라보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복하는 삶이에요. 4장 12절
바울은 4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권면할까요? 그것은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사실 이 말씀은 뭐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심판의 주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 뭡니까?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예리하게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심판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순복하지 않으면 이 날카롭고 정확하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4장 12절은 어떤 사람에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에게 긍휼 없이 행하는 이 심판의 놀라운 말씀을 보아라. 너에게 이 재앙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으면 여러분 머리가 쭈삣쭈삣습니다.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말씀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운동력과 통찰력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때까지 나를 여러분 더욱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산산히 다 부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의 극복 방법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삶입니다. 4장 1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모든 상황 환경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개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자정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단단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입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이름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명달리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만졌으면 심경으로 주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내의 여인이 딸의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서 배치가는 듯한 주님의 음성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듯이 여러분 주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려야 돼요.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하여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은 여러분 매일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늘 일치시켜서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 순종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방식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대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식, 구원을 소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안식은, 구원은, 천국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저 안식의 나라,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안식 구원의 날까지 믿음의 수고를 잘 감당하여 저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